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리. 3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율법사 25절 나타난 율법사는 사실 마음 중심을 보면은 제가 군받기 전에 이제 이런 모습이었어요. 율법과 은혜.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우리 영혼은 죽었다, 사망을 당했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없어진 게 아니고 영혼이 죄인으로 출생했다. 죄악의 종자로 우리가 출생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죄악의 종자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 모욕을 해도 백인이 될 수 없듯이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수 없고 포도가 열릴 수 없듯이 죄나무라면은 분지라는 열매가 주릉주릉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의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생각이죠. 생각을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는 사망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는데도 무엇을 하면은 율법을 지키면은 이런 노력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절망에 찾아오고 저주가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올라오는 생각하고 말씀하고 이제 비춰보니까 자기 맞는 생각대로 그게 바로 악한 것이거든. 악한 생각을 믿다 보니까 사단이 포장하는 거죠. 선한 생각 속에 악한 것이 있는데 인간은 다 악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이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선하다는 마음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에는 감사 마음이 없고 마음의 고통과 절망, 마음의 축복이 아니고 마음 중심은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은 그 바닷물을 채울 만한 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은 세상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사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제산받고 거듭났을 때 성령의 마음이 임했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산받기 전에는 뭘 한다 할 때 마음을 채울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일반 장로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존재를 믿어지더라는 거죠. 마음이 제산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가 안 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한다 할 때 내 마음에 이것이 아닐 것인데 하고 내 마음에 정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고 내 의지로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마침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타난 율법사처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나는 언제 강도를 만난 적이 있었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언제? 율법이란 강도를 만났습니다. 왜? 율법은 살리는 법이 아니고 죽이는 법이거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죠. 난 율법이란 강도를 만났습니다. 율법이 강도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 나를 죽이는 법이니까 내가 그거 맞아 죽어버렸으니까 율법이란 강도를 만난 거죠. 또 인생이란 강도를 만났고 어떤 분들은 질병이란 강도를 만나고 어쨌든 우리 인생 다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율법이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만난 자이 모르니까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이죠. 이사야서 1장 5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자,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모습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노력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애를 쓰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걸 율법사는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나의 모습이 머리는 알기는 알겠는데 온통 병이 들어있었고 마음은 만족이 없고 제약 속에 공허 속에 피곤 속에 찌들러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헤아리는 모든 인생이 이런 삶을 사실 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속아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 속에 살아서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저주의 법이라는 거죠.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왜?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속에서 계속 악한 것이, 계속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교육과 철학과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선을 추구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교육이라는 거죠. 마침 사과나무 심으라고 포도 열리라 하면 열립니까? 절대로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사는 또 저도 이렇게 속아 살았습니다. 거짓 종교에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내 자신에게 저는 속고 쏘은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자기 모습 모르니까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이래 나가면은 칭찬할 것이다. 옳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나간 하나님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너는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모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해 볼 때 항상 악하다. 악하고 거짓되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다. 사람 마음이 두 글자로 부패하다. 부패 안에 거짓된 거, 악한 거 다 사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율법사는 자기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 요원은 저희 사건 사망을 예수님이 친히 지불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피 흘림 없은 적 죄 사함이 없다.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이 율법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온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도 여전히 자기 속에 취해 있다면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요한계시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 가득 찬 것이죠. 어디 성경을 펴봐도. 자, 여기 아가서 5장, 오늘 아가서 말씀을 한번 아가서 5장을 보면은 6절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의 표현을 이 아가서에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 사랑하는 자, 하는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는 오셨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가 안 들어온다. 저는 사역을 한 33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에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선교에 이렇게 이동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제가 한 12군데 옮긴 것 같아요. 부산에 그때 사역지가 부부산 교회에 있는데 어떤 자매가 뭘 하느냐면은 목사님 부인에 맡기시고 저희 이모한테 한번 10만 가워 주십시오. 몸이 많이 아픕니다. 아 그러냐고. 제 아내하고 이제 그 중흥 아파트에 사는 그 자매에게 찾아갔는데 띵동 하니까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르면 막 뛰어노는 거죠. 딸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목사님 들어오십시오. 이 초췌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강경하더라고. 보니 오래 살지 못하겠다 싶은데. 근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우추증 걸린 남편이라 뻑 한번 때리고 막 바상 뒤엎어버리고 막 쫓아내버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지. 딸 하나 낳고 했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대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딸을 잘 키우고 싶은데 딸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가출을 해버렸다는 거지. 진짜 막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그 딸에게 막 이제 마음을 쏟았는데 딸이 빗나가 버리니까 근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은 자매였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지? 나이도 어린데. 저는 이 아가서 말씀이 다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그 자매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자가 안 들어오네. 내가 병이 났다. 딸이 안 돌아 마음에 병이 났다. 육신의 병도 왔지만 마음에 병이 왔더라는 것입니다. 딸이 와야 되는데 좀 돌이켜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놀라운 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입어야 되는데 고생은 안 할까? 밥은 제대로 먹는지 또 누구를 만나는지 또 임신은 안 했는지 어디서 잠을 자는지 걱정이 너무 많아. 털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딸 돌아오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겠습니다. 늘 이제 이 상상하는 거라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좀 추운 것 같은데 혹시 밤에 있을 안 맞는가? 감기는 안 들었는지 계속 쳐다보는 거라 전화기를 보고 전화가 안 올까? 좀 들어오면 좋은데 천둥 벨 소리 안 누르는가? 근데 그 마음이라 이 엄마의 마음이죠. 기다리다가 잠이 들지만은 잠을 더 깊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혹시 내가 전화 못 받을까 봐. 그 딸은 무지하게 사랑하는 거라.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아가서 5장 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에 내 머리태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 자매의 마음에는 늘 딸을 향한 마음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 야, 그 딸을 향한 마음이 그걸 보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니 나를 얼마나 사랑해. 십자가에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네. 그 내가 율법을 어기고 죄악의 종자의 모든 죄악의 값을 주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갚아주셨네. 부활한 주님이 영원한 나의 주가 되셨네.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왜?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들어올 것 같은데 안 들어오고 그런 마음이라. 왜 안 들어오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딸편에서 내가 음악을 떠나고 근데 이렇게 정말 빗나가 버리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음악 기대를 저버렸는데 내가 내 모습 이렇게 추한데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혹시 안 했을까? 그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너를 거룩하다, 너를 온전하게 해놨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모든 씻어놨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보니까 죄를 짓는데 죄인이죠 하면은 스스로 착각이죠. 하나님이 죄 씻어놨다, 죄 없다면 없는 것인데 자꾸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래 내가 추한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지. 자, 또 주님의 마음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또 한 번 더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눈 뜨고 자,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문을 벌써 물러가고 없더라는 거지. 돌아올 것 같은데 인기증 나서 열어보니까 가고 없어. 뭘 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라는 거지. 문을 열었는데 없어. 돌아올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지? 어려움 당하고 있을 것인데 뭘 하고 있지 도대체? 이렇게 찾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 속에 매여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이런데 어떻게 가겠어? 자, 엄마의 마음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주의 마음은 빨리 인생들이 주님 사랑으로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거지. 그런데 이 모습이, 그 딸의 모습이나 우리 인생의 모습을 딱 볼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어떠한 모습인가? 자, 아가서 2장 14절도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위험한 곳이거든. 이 율법사의 위치가 바위 틈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고 낭떠러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죠. 일본 유명 경제학자가 죽음이 15분 앞에 있다. 천만의 말씀. 시편에 사망의 한 걸음 앞에 있다겠거든. 1초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밥을 하나 기도에 막혀도 우리는 죽을 인생이라는 거지. 인생이 바위 틈에 안전한 곳이 아니거든. 낭떠러진데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심판 앞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지. 이 율법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심판 앞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소리는 연약한 소리를 내라 이 말이거든. 엄마 나왔어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난 율법 못 지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뭐 다른 법이 없습니까? 뭐 은혜 법이 없 이렇게 이런 소리를 내야 되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그게 문제라는 거지. 교회를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마음에 죄를 못 씻으면 죄인이지. 죄인은 영원한 영벌인데 의인은 영원한 천국이고 제3박은 거듭나야 분명히 의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내 생각으로 계속 흘러가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 인생들이 연장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긍휼 앞에 나와야 되고 은혜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딱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너는 죄악의 종자다. 너는 율법이라는 강도를 맞아 그만 죽게 되었다. 네가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선 곳이 없지 않느냐. 율법 하나도 못 지키지 않느냐. 죄악이 나를 이기고 자랑하는데 뭘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낭떠러지는 못산 하나님하고 긍휼을 바라보게 될 거라는 거지. 아이가 엄마 나 이렇습니다. 돌아오면은 엄마 사랑으로 다 감사주고 이끌어 줄 건데. 자, 이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인생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연장한 소리를 내라. 좀 뻔뻔스레게 있지 말고 연장한 소리를 내면은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 강도 만난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어라.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죄를 씻으러 이 땅에 왔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연약한 소리. 제가 군대를 갔어요. 한 번은 딱 갔다 올만 해. 두 번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제가 갈 때는 좀 오래전이었어요. 그때 기압도 많고 군규 확립해가지고 그 이야기 다 할 수 없는데 논산 훈련소 내가 25년대 나왔는데 훈련 받을 때 그때 조금 늦게 나면 신발 날 발이 크기 때문에 4개 맞은 신발을 꼭 신발 다 신고 와보면 막 상당히 발이 아파요. 막 모든 열악하더라고. 특히 10월달, 11월달 막 그 논산 그 황산벌에 거기에 막 진눈개비 올 때 막 포복하고 막 좌로 우로 흘러 그다음에 막 조개가 단단한 몽둥이 발바닥 때리면 어떤 데 막 엉덩이 밑에 허벅지 때리면 기가 막히게 아프거든. 그럼 막 이제 총검수라는 연습하고 있는데 겨우 아주 키 작은 조교 있잖아요. 너무 작아도 군대 못 가는데 아주 작은 조교가 내만 보면 때리는 거야. 이 조교는 기분 나쁘다는 거 내가 키 크기 때문에. 그 M1 시스템이라고 M16 소총이라고 그 끝 개머리판 건데 가슴팍을 얼마나 때리는지 금이 가는 정도로 아프더라고. 한 번은 속으로 욕을 했어요. 그걸 알아차려가 뭐? 지금 나는 욕했지 그러는 거라. 아니요. 또 막 때리는데 막 너무 아프더라. 근데 생각을 했지. 이 조교가 지금 또 내 같은 생긴 사람한테 많이 어려움을 당한 것 같더라고. 사회였을 때, 학교 다닐 때나 뭐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내 같은 닮은 사람인가 봐. 내가 볼 때. 키 크고. 그 나를 막 표적을 삼는 거라 막. 어? 자기 분풀이 나이 하는데 근데 두 가지라. 이놈을 그냥 막 한 줌으로 그냥 한 달 난리 가자. 내가 남한산성 갈 것인가. 가면 내 신체 이제 완전 베리는 거죠. 그때 남한산성이 군대 핵무소라. 가면을 많이 두드려 만다 하더라고. 그 병신대 놓은다 하더라고. 아니면 내가 마음을 꺾고 이 조교한테 내가 긍휼을 입어야 되나. 둘 중에 하나라 빨리 결정해야 돼. 결론은 이 조교한테 긍휼을 내가 입어야 되겠더라고. 입는 방법은 내가 다리를 발발 떨었거든. 손을 들면.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홀짝 들면 자식 기억구를 내보고 자식 기억구로. 야 그래 그럼 나는 예 그랬거든 내가. 속으로 막 오바이트 놀랐거든. 자식 뭐 그리 겁나 자식 또 딱 되면 기억구로 내보고 귀엽대. 쥐가 더 귀여운데 걔만 보면 다리가 떨었거든 이렇게. 자식 기억구로. 그때부터 개머리 판가 나를 안 때리더라니까. 아유 휴. 내가 제대한만 만나자 한번 이제 제대한만 만나자 복수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근데 그때 군 가기 전에 했거든. 그래 그 조교는 나를 보면 이제 웃는 거예요. 왜? 내가 막 나는 안 강한데 강하게 보이니까 지한테는 다리에 들고 뜨니까 막 계속 내 뺨을 때리면서 기어꾸러 가니까
기억해 봐 주세요. 그랬거든. 제가 군대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뻔뻔히 있으면 그게 완전히 갈비가 다 나가겠죠. 우리 마음의 세계는 이 손목에 꺾이면은 편한데 안 꺾이면은 손 불구사라. 마음도 꺾이면은 좋은데 안 꺾이면은 마음에 불구사라는 거죠. 사단은 자존심, 나를 존중해 이런 마음을 강하게 넣어주기 때문에 꺾지 못하는 마음, 나를 믿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소리를 내라. 근데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 율법이란 그 진짜 그 법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잖아. 그만 죽게 되었잖아. 그러면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안 됩니다. 들고 나와야 되는데 내 모습이 지금 낭떠러지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86년도에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죄삼 근원의 비밀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울산 중앙교회였어요. 8월 달. 그때 부산 무궁화관 대전도 집회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제3책 내용이 그 부산 무궁화관 그 집회 그 내용 그대로거든. 2주 이후에 그때 바우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강사로 그때 우리 부부가 가지고 구원을 받았거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 전단지 한 장 받았어요. 전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전단지를 받아보고 하나님 나를 그 집회 장소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아찔한 순간에 그때 내가 만약에 전단지를 못 받았다면 그때 교회에서 전도를 안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 내가 바위 틈에 낭떠러지에 있었는데 그때 교회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한 종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낭떠러지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사는 모르더라는 거지. 뻔뻔한 자기 모습을 마음에 딱딱한 바위처럼 모르더라는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거든. 자, 아가서 또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갈보리산 십자가거든.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에 6명 달려서 모든 피화물을 다 쏟으셔가지고 그 율법 요구하는 저희 삭선 예수는 피값으로 자기의 값을 다 치르셨고 속전 죄악의 빚을 갚아주셨다.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바위틈 낭떠러지의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여기 이끌어 주셨다. 너무 놀랍다.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 날에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몰락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부패한 인간인데, 내가 악한 인간인데, 아찔한 순간에 내가 이 복음을 못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부인자매 한 사람이 목사님 죄송하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아버지께 복음을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작에 이야기하지. 어디 계시는고? 청주에 계신다는 거지. 그때 대전에 있을 때. 나이가 90이 좀 넘으셨다는 거지. 90이 몇이라 하던데. 교회는 전혀 안 다니셨어요. 천주교 좀 다니시다가 안 다니셨대요. 자기 오빠 집에 있는데 하도 마음에 관심 없어가지고 전도 몇 번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다는 거지. 어떻게 아프냐 물어보니까 건강하셨는데 놀이터에 동네 노인들하고 같이 벤치에 앉아있는데 약상사 와가지고 약하고 어떤 주사를 한 대에 맞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늘 아버지가 그 통장 그것도 뒤에 비밀번호도 있고 도장을 다 품고 계신데 그 돈을 한 9천만 원인가 그거 다 품고 계신데 그걸 가져가 버리고 이제 부친은 완전 뭐 거의 뭐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이 집에다 모셔놨다는 거지. 그 며느리가 너무 막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병원 갔다가 바로 모셔왔다 하더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보사님, 복음 좀 전해 주십시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셔야지. 꼭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 가서 복음 전해 줄게. 그때 이른 8월 달이었어요. 그 무릎으로 갔는데 이제 며느리가 왜 왔느냐가 우리는 예수 믿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뭘 하겠습니까? 제가 10분만 기도하고 좀 제가 이 귀한 걸 제가 어떻게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돌아가시라니까요. 계속 막 부탁을 해서 10분만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빨리 하시라고 이제 하는데 아주 좁은 방에 그 어르신이 또 누워 계신 거죠. 아무 소망 없이 아주 좁은 방에 선풍기도 하나 없어 너무 덥더라고. 내가 막 복음을 전해줬거든. 예수님 어떻게 죄를 씻었는지. 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아무 미동이 없어요. 숨은 쉬고 계신데 이 바닥 앉아서 허리도 아프고 막 듣기도 듣고 해가지고 아이고 복음 전해줬으니까 그 자매한테 복음 전해줬다 이야기하려고 구원은 못 받으신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나가면 언제 오지 저렇게 반대하는데 또 그 전에도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하도 말길이 이제 뭐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도 막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이분을 좀 쭉 이불을 당겨가지고 벽에 딱 기대가지고 이제 반대 방향 이제 고래 이야기 하는데 뭐라 하냐면은 그 하기 전에 뭐라 하냐면은 그 맨들이 뭐 빨리 가세요 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기가 먹었어요 그러는 기가 기가 먹었다고? 그럼 가야 되긴 하는데 아이고 또 언제 오겠나 싶어 이불을 당겨가지고 벽에 탁 기대가지고 반쪽대 이제 귀에다가 기가 먹었다고 종이를 감아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귀에다가 막 반응을 하는 거야. 이쪽 귀는 괜찮아 내가 볼 때. 막 반응하는데 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야 이거는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마귀가 막 잡생각 줄 수 있고 딴 생각 줄 수 있고 강팍한 마음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막 진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죽는다 싶으니까 이제 잘 들으시는 거예요. 어르신 잘 들으세요. 예수님 피로 죄를 씻었는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하자면 죄가 없다는 눈을 깜빡깜빡 해보시면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요만한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가만히 있고 없으면 눈 깜빡깜빡 하는 거라. 그게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다시 복음 전해주고 기도 한번 하고 또 막 빨리 가세요 하는 거 며느리가 갈게요 하고 이제 나왔는데 자 아버지 구원 받았으니까 확인해 봐라 하고 했는데 웬걸 그 다음 주에 이 자매가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팔팔 살아나셔가지고 마음이 막 힘이 막 주님 주신 새로운 힘을 가지고 그때 꼭 이 말씀이 또 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림자 갈 때에 아찔한 순간에 이분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인생들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이 정말 부패했으면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부패를 방지하는 모략, 유향, 향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정말 죄악이 이렇게 깊었으면은 갈보리산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갈보리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모든 죄악의 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 부패한 인간들의 마음도 주님이 이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마음의 상처, 부패를 다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혈루증 앓는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죄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에 들은 우리를 아무도 치료해 줄 수가 없었는데 그림자가 갈 때에 이 아찔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주의 사랑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값으로 내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씻어놓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자매가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라. 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돌아올 겁니다. 돌아올 거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돌아올 겁니다. 당연히 돌아와야지. 이렇게 간절한데,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돌아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옆에 그 영도교회가 집회 강사로 갔는데 그것도 조카가 오늘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그 고신대 병원 쪽에 있는데 오해한 가보면 안 되겠냐고. 갔죠. 가니까 자기 오빠 부부도 와 있더라고. 막 유언을 하는 거죠. 아, 오빠, 언니, 구원 받으세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나? 오빠가 부모님 그랬나? 오빠가 막 좀 두려웠어요. 너무 강하게 나를 이렇게 훈육하니까. 오랫동안 이제 헤어져 살았더라고. 내가 다시 한번 가서 보험 딱 전해주고, 구원 받은 분이지만은 할 말 없느냐고, 안수기도 한번 해줄까? 빨리 주님 보고 안기고 싶다는 거지. 근데 할 말은 우리 딸 죽기 전에 한번 얼굴만 보고 싶다는 거지. 걱정하지 말고 오면은 다 복음 전해줄 거니까 다 구원 받을 거니까 그래 편안하게 주님 보면 안기라고. 어떻게 해줄까? 장례식 그러니까 막 빨리 화장해버리고 낙골당 놔두지 말고 우리 딸 오면 그걸 그냥 경치 좋은 곳에 뿌리를 하세요. 그냥 그걸 해주겠다고. 또 할 말 없냐 그러니까 제 아내는 막 눈물 흘리고 있고 막 오빠도 언니하고 눈물 흘리고 있고 찬송 하나 불러주세요. 뭐 찬송 불러주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계속 불러줬죠. 뭐 또 다른 찬송 불러줬어. 자, 갑니다. 전직 집회 말씀 전해야 되니까 아주 미소를 띄우면서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 근데 그날 밤에 딸이 왔어요. 와, 막 이 죽기 전에 먼저 막 그래서 상봉을 한 거라 이제. 예수님의 죄 다 씻어다 가고 그 이야기하고 또 복음 딱 우리도 전해주고 해피엔드죠. 이제 마지막 해피엔드라. 죽기 전에 딸을 보고 죽고 딸도 구원 받고 했으니까 이제 이래 하더라 하고 딸이 이제 막 슬프지만은 진짜 경치 좋은 곳에 이제 경치 좋은 곳 산이죠.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자 이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딱 뿌리고. 야,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네. 딸이 안 돌아가지고 잘지라도 마음은 껴있는 우리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지. 모략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우리 마음의 제약의 상처, 또 어떤 마음의 인생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지. 그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었는데 아찔한 순간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이 가판전도나 이 선단 잔장이 그들이 아찔한 순간에 우리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만나도 피하느냐 안 피하느냐, 그럴까봐 또 막 TV 막 광고 막 그다음에 뭐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또 그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계속 신문을 낼 것이고, 그리고 뭐 아파트 게시판, 그다음 아스트로 서울 전역에 아스트로 비전, 또 유튜브 광고 할 거라는 거지. 지금 10월 달에 있을 올림픽홀에 있는 올림픽홀 대전도 집회. 왜? 아찔한 순간을 놓칠까 봐. 그 찬스를 놓칠까 봐. 왜? 모략과 유황의 산으로 그들이 와야 그 십자가 사랑을 들어야 마음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하며, 그 유황의 작은 산이 갈보리산 십자가거든. 다 이루었다. 자, 따라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인생의 모든 죄악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믿기만 믿으라는 거지.
이제 의인이다. 영혼이 온전하게 됐다. 이게 바로 아가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을 하신 거죠. 우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는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라. 그런데 실제로 율법사의 모습이 바위 틈에 낭떠러지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네가 강도 만난 자잖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인데 너를 치료해 주겠다. 포도 기름은 너를 치료해 주겠다. 준막 주인에게 교회 맡기겠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은 이끌어 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그런데 구원을 받아도 계속 이 신앙하지 못하면, 교회 말씀에 이끌림하지 못한다, 주의 말 이끌림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육의 감정 느낌을 따라 또 흘러가는 거라. 세상으로, 세상의 도를 쫓아 계속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내 마음이 병들었다. 그 엄마가 딸이 돌아오기를 마음이 막 병들었던 것처럼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는 거지.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 호시아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잘 표현을 했는데, 호시아 11장 4장인가? 4장 11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마음을 빼앗을 세상의 교훈, 세상의 도리, 내 옳은 생각, 내 기준,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이 비록 세상에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 보면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이죠. 12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하를 엄는하듯 떠났음이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엄난한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하나님 취하겠어.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이었어요. 세상과 벗대고 사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거든. 이 엄난한 여자를 예수님이 신부로 우리를 취한 것입니다. 호세 신부가 고멜인데 또 바람이 나버렸네. 또 나가버렸어요. 없는 여자를 또 치워오라 그러거든, 하나님이. 이 호시아에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방탕한 고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래 방탕하고 있는 이 고멜 같은 나를 주의 사랑으로 또 이끌어 오라는 거지. 또 이끌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 얼굴을 구할 때까지 그 음탕한 고멜 같은 나를 또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라는 거지.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그런 노래가 있어요. 또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또 이끌어주라는 거지. 지 마음대로 가출한 그 딸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고생 안 하는지, 임신은 안 했는지, 어떻게 키우는지, 밤이슬은 안 맞는 건지, 밥은 제대로 먹는 건지, 두드려 맞진 않는지 다 마음이 타는 거라. 마음에서 뭘 하고 있는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또 떠나서 이 고멜 같은 이 인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데려오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에 엄나다 떠났는데도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존심이 똘똘 뭉쳐있는 이 인간들을 또 주의 사랑으로 녹여주겠다는 거지. 나가면 뭐합니까? 행복합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행복합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섞이지를 못했다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죠. 빨리 돌아오라고. 그게 바로 호세아 2장 6절이죠.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나가도 하나님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으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어디 갈래?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렇게 돌아오라 이 말이죠. 왜? 고멜은 마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마음 약한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 왜? 자기 생각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자기 속에 올린 생각만 믿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거만한 거죠.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잡아주겠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고멜 같은 나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청년이 그때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단기 선교소를 가잖아요. 1년 동안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문화도 교류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 나라 말도 유창하게 배워오고. 근데 교회에 이제 대학생 간사들이 있는데 그 A라는 그 대학생 남자아이가 막 안 간다는 거지. 그 막 안 간다는 거예요. 막 교제해가지고 네가 갔다 와야 되지 않겠니 하고 막 그 마음을 많이 쏟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이라는 곳에 그 당시에 이제 단기 선교소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막 간다고 이 간사 자매들이 너무너무 막 좋아하더라고. 그러냐고 나도 기쁘다 하고 걔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그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단기 선교소를 간다니까 참 기쁘다. 그 기뻐가지고 제가 그 사례비 받은 그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 7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 큰 돈이죠 나에게는. 근데 그걸 주었어요. 내가 많이 필요할 거 준비하라고.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들어보니 단기 가서도 막 들리는 소문이 안 좋더라고. 막 지 마음대로 살라고 막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 돌아왔어요. 1년 가까이 이제 한 10개월 지나서 돌아왔는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길래 야 너 단기까지 갔다 왔으면서 왜 교회 안 나오니? 네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말씀 들어야 믿음이 형성되는 건데 이 말씀 안에 모든 인생에 다 들어있고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네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니 하니까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키가 내가 그 당시에 81이고 지금은 조금 80이 좀 줄어들어서 나이 먹다 보니까 한 83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테니스 잘하고 축구 잘하고 운동도 잘해. 똑똑하고 막 잘생겼어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자꾸 나오라 그럽니까? 처음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뭐라 하겠어요? 야,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너 싫습니다. 그 내가 뭐라 하겠어요? 침을 또 삼켰거든.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교회 나와야 안 되겠나 속으로. 야, 내한테 돈 70만 원 주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아니지. 그때 주님 주기 한 거지.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지났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겨우 군바닥 일을 낮으면 겨우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그 집에 할머니가 계시고 남편이 있고 딸아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너무 머리가 이런 적은 아파가지고 서울 대학병원 갔는데 악성 뇌종양 뇌암이라는 너무 커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도 쉽지 않다고 웬만하면 수술해서 할 건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사님. 걔도 와가지고 뭐라냐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20대에 죽어야 되냐 하면서 막 하는 게 음악하고 막 부모 음악하고 막 교회 음악하고 막 나를 음악하고 난리 났더라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 병 다 낫게 해주셨어. 그게 이제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너무 아프니까. 급속도로 막 암이 퍼지는 거예요, 또 이제. 일어서지도 못하고 막. 내가 상담을 해줬죠. 길은 예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말씀에는 모든 질고를 지셨고 이 악성 뇌종양 이 암이라는 것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그 다음 채찍은 뼈조각 쇠쪽에 붙어서 이 살까지 찢어지기 때문에 왜 피흘려 그리 고난 받으신다. 이 모든 병을 대신해 주셔서 죄만 씻어놓은 게 아니고 이 병도 낫게 해 주셨어. 힘없이 아멘 하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말씀이 없어. 막 울고 불고 막 그 부모님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병은 저 병 계속 알아보는 것이죠. 근데 그랬거든.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물론
병원도 가는 것도 좋고 의사 손길도 다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만중심 말씀편에 마음을 정하느냐 안 정하느냐. 말씀은 실상이고 보이는 행변은 헛상이다. 주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네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얘 편하고 또 집에 하면 또 흔들리는 너무 아프니까 막. 더 좋은 병은 없나 그러면서. 그런데 목사님께 그때 그 대전에 오셔가지고 안수기도를 받겠는데 목사님이 뭐 하도 많은 사람을 줄 서고 안수 받으니까 하나님 이 청년이 뛰어다니기를 원합니다 하길래 야 너 뛰어다닐 수 있겠어? 목사 그렇게 기도하셨어. 야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싶어가지고 복음을 상세히 전해줬어요. 복음이 마음에 다 임했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임한 거라. 야, 네 말씀을 믿을래 안 믿을래?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알겠지? 땅에서 풀면 믿으면 하나님 풀어준다. 네가 안 믿으면 불신의 것은 죽음이야. 어떤 흉한 소식도 네가 말씀편에 마음을 정하고 믿기만 믿어라. 그러나 믿고 난 후에 행편은 반대로 흘러갈 것이다. 자, 그때부터 예수비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고 말씀은 실상 다 이루었다. 이 보이는 아픔, 그런 절망적인 그런 말들은 헛상, 말씀 실상, 보이는 행변은 헛상.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네가 하루 종일 잠자면서도 꿈에서도 그렇게 외쳐야 돼. 왜?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사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네가 세포마다 모든 그 의심하는 그 세포들을 다 물리치려고 그러면은 네가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실상만 외쳐야 돼. 길은 예수님이 기르고 진리다. 죽을 청년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또 자꾸 흔들려. 여러분, 흔들리는 바다 물결 위에 감옥을 못 심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보는데 마가복음 그 5장이었어요. 5장.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헬루자는 여인에 대한 말씀에 이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가고 많은 의사를 찾았는데 오히려 있던 그것도 다 흡입하고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지. 어느 날 예수님께 나가니까 예수님께 옷깃이라도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낫게 하는 그 말씀. 야, 깨끗하게 낫고 헬로 거린에 마르게 되는 참. 바로 이거다. 그 아이가 그 말씀 믿으면 흠도 티도 없이 낫게 될 것이다. 교제를 해줄 줄. 야, 길은 이 길밖에 없다. 네가 말씀을 믿고 말씀 네가 믿어야 돼. 누가 대신 안 믿어줘. 네가 말씀 믿으면은 다 나은 사람처럼 발을 내딛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 이뤘다 실상을 외쳐. 그때 막 환상이 몸이 그랬거든. 너무 심해가지고 막 완전 진짜 죽음. 꼭 오늘 진짜 아찔한 순간이라 그림자 갈 때에 죽음 앞에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야, 믿음의 끝을 사는 것이다. 네가 이거 믿느냐 불신하느냐. 네가 결정하는 거다. 기도는 해줄 수 있다. 네 자꾸 왜 흔들리기는. 0.1%도 받아들이지 마. 네가 약을 모두 믿음으로 먹고 단 말씀이 실상인 걸 네가 믿는 거는 변함이 없다. 하고 그렇게 교제를 해줬고 기도도 해주고 마음을 확인하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딱 정해진 거라. 변한 거는 없어. 마음이 확정되니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지. 변한 건 없는데. 그전엔 수시로 마음이 변하니까 더 절망적으로 막 사단이 막 생각으로 또 치고 돌아오니까 마음을 두려움을 내어주니까 막 병이 더 커지게 되는데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땅에서 풀면 네가 믿으면 한 풀어주는 거야. 느낀 감정 다 무시해야 돼. 알겠지? 그 감정 그거 다 가짜야. 느낀 감정 아픔도 가짜니까 말씀만 믿어야 돼. 말씀 실상이라 외쳐 하고 그랬거든. 확인하고 길이 없으니까 네가 살고 싶니? 살고 싶으면 내가 하는 말을 들어. 이 말씀이야. 말씀. 마음 확인해 보니까 계속 그렇게 외치고 마음이 정해졌고 행편은 더 반대로 흘러갔고 또 마음 점검해보고 또 이끌어주니까 또 마음을 또 정하고 또 이렇게 외치게 되고.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그 청년 형제는 뭐 세상을 향해 고멜처럼 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하나님 계속 이끌어 주라는 것이. 또 말씀도 전해주고. 그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죠. 그 청년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기 전에 온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한 그런 상태였어요. 내가 뭘 따라 흘러가도 실제로 주님 보실 때 영적으로 온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상처투성인 것이 아까 이사야 1장 5절 6절 7절 읽어보면 그렇게 쫙 나와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나연 어르신도 구원받으니까 이제 건강이 회복되었고, 이 청년도 그 이후에 888하게 살아나가지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책이 있어. 보면은 그 아버지만 나왔다는 그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책이 있는데 그 아버지 나왔다는 거 아마 그 있어요. 병에서 난 간증집 책에 보면 두 번째 첫 번째 최소한 두 번째 약 간증이 남아 있어요. 감사하더라고. 진짜 아찔한 순간에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계속 그를 붙잡아 주더라는 거지. 그 청년 형제의 마음에는 온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오만 피곤한 그런 상태였는데, 여전히 우리도 구원받아도 고멜처럼 그 청년처럼 육신의 소욕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잖아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육신의 소욕을 사실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내가 말씀만 내 육신의 생각 받아들이면 내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것이거든. 마음에 날마다 그 소리예요. 구원받아도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와. 흑상이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한번 읽고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5장 22절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인데, 창세기 25장 22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배에 이 리브가가 상둥이가 이렇게 태어난데 자꾸 이 큰아이, 그러니까 에서가 자꾸 발을 차는 거야, 야곱을. 리브가 마음에 이러다가 이 작은 아이가 죽겠다 싶으니까 이걸 내가 볼 때 에서는 육신의 소용이고 야곱은 성령의 소용이라고 한번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육과 영이잖아요. 에서가 가는 길은 육의 길이고 야곱이 가는 축복의 길이고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이 딱 나눠지거든. 리브가 마음에 막 불안한 거죠. 이 큰아이가 아이를 죽이겠는데 자꾸 발로 차면은.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기 물어보는, 하나님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야곱이 안 죽을까요? 육신의 소욕이 너무 큰데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굽밥 끓이면 육신의 소욕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죠. 어떻게 이깁니까? 자, 2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라니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구나. 다 마음에 힘을 갖더라. 리브가 마음에야. 약속이 마음에 힘을 주고 힘을 주더라는 거지. 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육의 소욕이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죽은 거구나. 육의 소욕은 십자가에 모든 걸 육의 소욕을 주고 다 헛상이는 헛상.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성령의 소욕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마음판에 말씀을 마음판에 세게 넣는 거죠. 마음판에. 야, 어린 자가 말씀 믿는 믿음. 믿음이 크게 보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 믿을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복음을 나타날 때, 예수님을 나타날 때 내 속에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 사랑이 더 큰 것을 아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더 큰 사실을 믿는 거죠. 육신의 소유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말씀으로 반격하는 거죠.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사단아 물러가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반격하는 거예요. 반격. 따라서요. 반격.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이제 부딪혀 보는 사람 마음이 은혜 속에 강하게 되는 거죠. 어떤 고난도 예수 이름으로 부딪혀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항상 말씀이 이기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는 것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다시 한번 아가서 4장 6절을 한번 펴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시작.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자은산으로 가리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영의 노래 이런 노래 있죠. 해지는 서산 넘어 나갈 곳이 있도다. 주님 마련하신 곳 예비한 내 집 있네. 해지는 그런 노래 있죠. 그림자가 갈 때 이 아찔한 순간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어떤 상처도 어떤 죄악도 어떤 죄도 주님이 씻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고통도 주님이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모략 유향의 작은 산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이 주님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제산 받으면 성령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처럼 삶 속에 우리를 날마다 건지시고 마음의 고통에서도 건지시고 육신의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내 연장한 것에 내 부족한 것에도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이 더 크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더 크네. 주님이 다 이루다 하셨고 천재 만물을 다 이루어주셨네. 나를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네. 예수님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을 하셨네. 그게 바로 오늘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지. 사단은 너 안 돼. 리브가가 아이고 이러다 야곱 죽겠네. 육신 소위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인약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리브가는 아무리 이삭이 에색에 복을 주고 음식해오라 해도 리브가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야곱 네가 복을 받게 돼 있어. 내가 요리 내가 해줄게.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요. 내가 염소털로 네가 틀사로 만들어줄게.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자, 너는 내 만원 주고 가서 가져오라. 내 시킨 돈을 해라.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의인이라. 죄 없다 그러잖아요. 온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온전합니다. 의인입니다. 왜? 예수님 피로. 아멘.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알겠습니까?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당당히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삭이 딱 한번 흔들어 본 거라. 야,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네가 진짜 야곱 맞니? 야곱도 사람인지라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라. 그래 한 거예요. 가책 오죠? 아이고 나 진짜 이 속이는 건데 내가 야곱인데 에서라 하면 안 되는데 에서가 맞니? 약속을 믿는 믿음보다도 양심의 가책을 더 믿는 사람은 사실은 아버지 나는 야곱입니다. 큰일 나는 거야. 그냥 그래요. 하나님이 네 의인이냐 죄인이냐 진짜 의인이냐 물어보면 내 지은 자가 생각나지 죄인입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의인입니다. 예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에 말하는 걸 주님 기뻐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애써 맞니? 예, 나는 애씁니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애씁니다. 애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피값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지.
어떤 상처도 저는 이미 치료해 주셨다. 우리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사단은 너는 안 돼.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이야기고 마귀가 할 일이고 사단아 물러가라. 리브가도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 자, 로마 6장 7절 읽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6장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원래 우리가 죽은 자였죠. 아담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자, 소멸된 게 아니고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 피로 우리를 이제 죄악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생명, 거듭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형편이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고 이 믿음이 모든 걸 이기게 하더라는 거지. 우리를 모략과 용양의 작은 산으로 이것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